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라 하시며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구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예요. 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 효도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기도하고 살아라, 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귀한 알려주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진행 중에 오늘 기독론을 보고 있어요. 기독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하신 은혜와 또 능력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신가를 봤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론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너무 긍휼하시고 준비하신 누구 때문에? 선지자요 왕이요 제장진 예수 때문에 우린 구원받고 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24문과 23절의 질문의 첫 단어는 뭡니까? 오늘 초록색 글씨 24문 그리고 24문에 누구는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 연약해 빠진 그 인간의 앞에 이제는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는 이제 누구이신가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에 봅니다. 교리 시간이기 때문에 내용은 쉽진 않지만 오늘 아주 좋은 나름대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23문부터 질문부터 보죠. 제23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문 우리 질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어떤 직분이냐는 거죠. 물론 선지자요 제장이요 왕 같은 모습으로 이제 직분을 감당하시게 되거든요. 한 분이시지만 선지자이기도 하시고 제장이기도 하시고 왕이도 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신. 답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직분들을 행하셨는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답을 읽겠습니다. 보라색.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무엇들을 행하셨다? 선지자, 제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직분들을 행하셨는가? 세 가지. 첫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제장이요, 또 한 가지는 왕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오셔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그 선지자님이 제장이 되어주시고 선지자요 제장이 되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면서 한탄했던 우리가 누구 앞에 가기죠? 하나님은 했던 그 신 앞에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1장과 21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잘 안 보이네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누구의 입을 의탁하여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있는 선지자는 주님은 아니지만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셨지. 물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를 받아주셨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해도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예. 여기 이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도 선지자요. 또 다윗 여러 우리 이제 선지자들이 많죠. 이사야도 선지자요, 에레미야도 선지자지만 나 같은 선지자 하나. 그런데 다른 선지자죠.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낮으셨던 분이고 누구보다도 높아하셨던 선지자거든요. 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특별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하든지 누구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은 무엇이든지 무엇을 들을 것이라?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살고 있고, 아내의 말을 듣고 살고 있고, 애인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친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식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유명한 유튜브의 어떤 강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누구 말을 듣고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세요. 너희가 무엇인지 무엇을 들으시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죠? 예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무엇으로 먹고 양식으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이 제23원인 웨스민스터 24번째 질문인 이 질문은 좀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가 직분을 행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내용은 제23문과 제24문의 종합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는 23문 초록색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에요. 어떤 직분은 23문. 어떤 직분은 23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런데 그 직분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좀 더 나가서 24문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고 계셨느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 되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무엇을?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뜻이 많아요. 이 뜻, 저 뜻, 뜻이 많습니다. 사람도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뜻을 쫓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주목할 뜻은, 우리가 살아야 될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더 좋지만 대부분 문제는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세 가지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은데, 원래는 종이었었겠죠. 근데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원래 종은 뭐예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종은 알지 못해요. 그냥 하라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종이죠. 그러나 이젠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합니다. 종이 아니라 이제 누구라 하겠다고요? 친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벗이라, 친구라 하시겠다니 말이나 되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니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친구라 했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게 참 많죠. 전도하고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신 게 많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 중에 최고의, 여러분 알려주신 정보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너는 바르게 생각하고 살고, 도적질하지 말고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알려주시는데, 만약에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그런 것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뭣도 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라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알려줬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죠. 자, 설명을 보죠. 제23문에서부터 제26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인 뭘까요? 선지자, 제자, 왕의 직분.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선지자, 제자, 자, 왕. 선지자, 제자, 왕의 직분과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게 더 잘 가르치고 전달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즉 선지자와 제자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되, 어떻게 감당하셨다고요? 제24문의 내용을 따라서 말하면,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장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담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기 소견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그렇죠. 이때 인간은 본래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지고 있었어요.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있었어요? 참 지식이 있었고, 참 의가 있었고, 참 거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실제적으로 선지자요, 제장이요,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는, 아담이 바로 제일 아담으로서 아담의 위치는 선지자요, 제장이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제2의 아담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제2의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러나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무지하게 되었고 죄성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이제 구원의 백성에서 구원받지 못할 멸망의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다음 문장 보시면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이 버려진 상태의 인류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버려진 상태의 인류로부터 하나님께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성경의 기록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 속에 담겨 있어요? 예표적으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은 인생의 혼돈을 멈추고 새 정돈의 인생을 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다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와 왕들과 제장들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와 제장과 왕의 모습으로 그토록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이건 설교학에서도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로 푸는 설교가 있어요. 저는 은혜도 되지만 어떤 때는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 모세, 에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하박국, 다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색 직분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된 거예요? 나의 구원이 완성되게 된 거예요. 나의 구원이 이제 효과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서는? 선지자로서는 인간과 교제한 하나님을 대표하고, 여기 지금 이 짧은 문장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몇 시간에 앞으로 걸쳐서 진행될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로서는? 선지자로서는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살면 망해.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하다 나라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망하잖아요. 선지자로서는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인간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제된 인간을 대표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드리면 그 피 때문에, 그 피 흘림 때문에 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잖아요. 예수님께 제사장으로 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대표해서 피 뿌리실 제사장으로, 내 죄를 덮을 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는 누구? 선지자이고, 둘째는 누구? 제사장이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왕이시거든요. 자, 왕으로서는 인간의 본래 지배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죠. 왕으로 보시지 않았다면은 선지자로 아무리 사역을 했더라도, 제사장으로 아무리 사역했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장이도 되시기도 하시고 왕으로도 계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로 계시고 왕으로도 우리 앞에 계시지만 제장으로 우리 앞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신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죠. 여러분, 제23문의 첫 단어도 무슨 단어를 했다고요? 그리스도는. 제24문의 첫 단어도 뭐였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보죠. 자, 사람들은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호칭을 자주 사용하죠? 자주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용하죠. 예수는 뭐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만 오셨던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뭘 넣으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짜를 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가짜를 넣으면 된다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번엔 가짜를 넣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가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다시 풀어 설명한다면 가짜를 넣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펴보는데, 만약에 최적환 목사에서 최적환이 이름이고 목사가 직분인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서의 의미이고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던 구약의 인물들은 여호수아예요. 호세아, 예수아 다 무슨 뜻이 있어요? 예수의 이와 같은 이름에서 유래가 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호세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런 이름들은 다 예수와 같은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는 그래서 다 누구를 여러분 예표해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다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여호수아도 누구의 그림자와 예표였어요? 예수님이 그림자와 예표였어요. 호세아도 누구의 예표와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표였던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혹은 선지자와 제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할 예수, 또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혹은 선지자와 제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할 예수, 그리고 마지막은 또는 선지자 제사장과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란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깊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감동적인 것을 알려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새 직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죠. 두 번째, 무슨 직분들? 새 직분들. 자, 첫 문장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선지자. 둘째 뭐예요? 셋째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장, 왕의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이 각각의 직분들에 대하여 앞으로 24, 26문 사이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요. 이런 설명들은 모두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어디 속에서 찾은 것들이냐면 성경 속에서
찾은 것들이에요. 성경 속에 찾은 것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에서부터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등장하는, 창세기 첫 장면부터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그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등장을 신약 성경에서만 찾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모든 성경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다음 문장.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단어. 선지자요, 제장이요, 왕이요. 교회사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 탐방을 다녀오게 되지만 그 역사 탐방의 현장에는 이 예수가 누구냐나 이걸 가지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는 신일 뿐입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수는 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신론을 하다가 이제 구원은 행위로 얻느냐 믿음으로 얻느냐. 감리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은혜를 강조해요. 감리교 장로교가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냥 이사 가면은 가까운 데 감리교회 가봤더니 장로교회 더 좋던데 감리교회 가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감리교는 뭘 강조하냐면 행위를 강조해요. 선을 강조해요. 그리고 감리교회 가면 아주 동네를 이제 뭐 돕는 사역을 많이 해요. 감리교. 근데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근데 장로교는 은혜를 강조해요. 근데 장로교의 약점은 뭐냐면 은혜를 강조하다 섬길 줄을 잘 몰라요. 이게 장로교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감리교는 사회 사업을 많이 합니다. 감리교는 사회 사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장로교는 행위보다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감동되는 사람들만 하는 일로 알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종교개혁 하는데 알미니주의, 칼빈주의 이렇게 우리는 칼빈주의예요. 저 장로교,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죠. 이제 제가 다녀오는 것도 그 역사적인 현장을 다닙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하다가 화형의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이제 그 교회 선조들을 이제 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지금 안내 책자를 줬는데 미리 읽어놨어야 되는데 다 읽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걸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요일별로 가는 교회들의 이름이 다 목록이 되어 있어요. 프라하, 체코공화국,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림들이 다 교회 그림이에요. 교회 그림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또 정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교회사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설명한 것을 우리는 그들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중보 사역을 위해 지정의의 영역에서 회복을 위해 세 가지 직분의 역할을 필요했다는 거죠. 이거는 감리교도 장로교도 공통적으로 합의한 바예요. 지금 이 내용은 감리교도 장로교도 합의한 바라고. 그런 은혜를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하느냐 아직도 다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단이 아니에요. 행위를 강조하지만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지만 은혜 있으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는. 그러니까 이게 강조점의 차이일 뿐이지 저 감리교는 이단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감리교에서 장로교를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읽고 마치죠. 또한 이 구약의 이 직분자들은
불완전한 사람이 그 일을 수행했기에 중보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이 모든 직분을 혼자 완벽하게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그 한 몸에서 분리하지 않으신 채 동시에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편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신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신론을 지나 인간론, 이젠 기독론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참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아 이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물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더 잘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사람의 구도자가 진리를 얻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바위 그늘을 발견해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한 사람은 목이 타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남은 두 사람은 그 바위 밑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 마시려고 보니 그것은 돌벽에 새겨진 벽화였습니다. 그날 밤 목이 타 또 한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남은 한 사람도 목이 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죽음에 다 달았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얻기 전에는 이렇게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살 길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벽에 그려진 오아시스에 손을 집어 넣으며 물을 마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 돌벽에서 샘이 솟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도자는 그곳에서 물보다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움츠려든 믿음의 팔을 펴서 우리는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